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첫 번째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과 삶의 거룩함,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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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알게 되어 뉘우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고 있을 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가져온 핀 숯이 입술에 닿자 그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가 정결해졌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처럼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영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26살에 아내를 만났고 그 당시 총신대 신대원 신학과에 진학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서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성경적으로 바르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 도전받고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며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의 영역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이며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27살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으며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꿈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며 말씀으로 기도할 때 더욱 저의 영이 정결해지고 깨어나게 되며 영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감동으로 환경과 상황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저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이 낮에 깨어 있을 때는 혼적인 생각이 많고 육체가 활동하지만 밤에 잘 때는 육체는 가만히 있고 혼적인 생각도 잠잠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의 영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로서 두렵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꿈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낮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거나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심지어는 입신하여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감동을 주시며 꿈에서 계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 육을 깨끗이 할 때 더욱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임재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을에 종이와 연필을 옆에 챙겨둡니다. 기도하는 동안 받는 아이디어들을 적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전화해 주어야 할 사람을 기억해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상기하곤 합니다. 깜빡 잊고 있던 가족과 함께하기로 계획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기도하는 동안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아이디어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받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것 혹은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통찰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어집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개입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실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목사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4시간 계속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집회 강사로, 부흥 강사로 미리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한 달 전에, 열흘 전에 요청해 오는데 저는 메시지를 적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메시지를 적어놓고 나면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주인이 제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그날로부터 매일 하나님께 메시지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남의 설교를 듣다가 주시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자다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포켓에 수첩과 연필을 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감이 오면 그것을 적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때 잡아놓지 않고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의 경험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묵상 중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혹은 잠잘 때 일상생활 중에 주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주님께 계속 물으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전해야 할 메시지를 감동으로 받아 설교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응답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되며 우리 삶이 정결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되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은사들이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남들 앞에 우쭐대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3년 반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셨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와 바울보다 위대하시며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도 바울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한 이 세 사람을 그저 종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소수입니다.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계시하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 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기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압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 종은 많으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는 적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총을 얻은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을 때에도 모세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보하였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셨습니다. 마크 두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부흥 혹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할 때 부흥이 온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으나 친구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적다. 마크 두퐁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참된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며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때는 여호와의 큰 날인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으로 인해 선포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두려운 날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가질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짐으로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8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거룩함, 청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감으로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고 그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엘리야들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들,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전하며 참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된 회개를 외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외쳐서 그리고 재림신앙을 외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공산주의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이 한국 땅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